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자꾸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라고 묻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한때 이 말씀을 잘못 암송했었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는 게 암송한 지 한 10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 암송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10년 동안 그렇게 암송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항상 그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죽었나니가 없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과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말이 아닌가. 같은 말은 아닐지라도 뭔가 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사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도 또 생각해 봐야죠. 날마다 죽는다. 죽으면은 날마다 죽을 수 있겠으면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죽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안 죽어지니까 또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뭐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십자가라는 얘기와 죽음이라는 얘기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뭔지 모르게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늘 겸손하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하고 우리는 또 자랑을 하는데 여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자랑한 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자랑할 것은 자랑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 다음에 죽는다는 의미는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드러낸다.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고 그리고 날마다 죽음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약간 이렇게 꼬여서 우리말 성경에 영어는 조금 더 선명한데 여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참 이상하게 꼬였어요. 내가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하는 말씀이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듯 얘기한 것은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죽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죽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반복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죽고 세상도 나에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미고요. 뭐냐면 세상에 그동안 온통 영향을 받고 살았었는데 나는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세상에 영향을 주지도 그런 면에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본다면, 깊이 본다면 의지의 전환입니다. 그전에는 내 의지대로,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존돼서 예수님의 말 그대로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나를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존해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얘기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체였어요. 내가 주체였는데 내 의지, 내 지력, 내 의지,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주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주체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주체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체다.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예요. 맨날 주님 주님 그러면서 우리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종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았는데 막 하도 뭐지? 내가 살았네. 또 내가 살았네. 맨날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산다는 건 맨날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나는 중노라고 얘기한 것이야. 단회적으로 얘기한 나는 날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샀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주체로 바꿔서 다시 모든 걸 바라보고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놈 끔찍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십자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체만 전환해도 돼요. 날마다 죽는다. 주체만 전환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주체를 전환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또 내 중심적으로 사는구나.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 어떤 불행한 모습들을 가져오는지 자꾸만 깨달아야 돼요. 그때마다 그렇구나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전환이에요. 주체의 전환입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랬구나. 성질 내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들었구나. 주체의식의 전환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그런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체의식의 전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흥미로운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말 그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살아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죽어요, 죽기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주체가 어디냐? 그전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였는데 이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주체의 전환. 근데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매일매일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잊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사.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체감하신 것 같아요. 할 말은 뭐냐면 그 사랑, 그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구체적인 증거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의 몸을 버리신, 내어주신. 그 말이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도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구나.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살아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음 속에 사랑은 가능한 거죠. 나의 의와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더군다나 그냥 보통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했지만 그 아들에게 순종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스타프 융이라는 흔히 심층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그냥 보통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관계를 얘기하는 이분은 뭐냐면 굉장히 깊은 무의식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심리학자 그런 프로이드를 얘기하는데 프로이드는 이미 하나 고전이 됐어요. 별로 그렇게 그냥 자꾸만 통찰을 얻을 뿐이지 사실 지금 현대 심리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융에 이런 물음을 했어요.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다고요? 믿는다? 믿는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그분이 그 대담하는 거를 이렇게 감아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건데, 이분은 그냥 믿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요. 여러분, 안다는 얘기는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하나의 사실, 실자가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직접 만났습니다. 믿어지세요?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제 믿어지냐고 그 얘기가요. 그래서 아마 그 기자가 사도 바울에게 만일 물었다면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당신이 죽으면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믿어요? 아니, 믿는 건 안 믿어요. 나는 그냥 알아요. I know. 그 얘기, I know.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고, I know.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는 사실이에요. I know.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I know.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이 되지 않는 것은, 몸으로 체험되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로 움직일 만한 힘을 주지 못해요. 하나의 관념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게 아니라 난 I know. 나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어. 그게 아니죠. 알아?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어떻게 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나도 알아. 더 이상 안다는 사람에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논쟁이 가능하지만 안다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아주 단언적인 겁니다. 아마 외람된 얘기지만 그 같은 기자가 저에게 물어도 저도 I know. 그게 믿어지세요? I know.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I know.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머리로나 생각으로만 관념하는 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우리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마음에 담아야 할 용어가 있어요. 전율이라는 단어. 전율.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경험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율을 했다. 전율했다. 네. 전율은 그냥 여러분 전율하면 몸이 막 오싹오싹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율해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전율이었습니다. 딱 전율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와, 그거는요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이 작동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또는 제가 병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전율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여기에 지은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가끔가다 여러 명 오면은 플룻 같이 연주했던 최지영 자매 있잖아요. 최지영 자매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불가능해요. 한국에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이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그 마지막이 아니라 나는 이 최두선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제가 볼 때 무대뽀 기독군이에요. 그 말이 무대뽀 기독군이야.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아주 무식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가 얼만데요? 병원에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뜻을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막 일어날 때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무대뽀 신앙 안에. 뭔가 부끄러워요. 제가 합리적인 신앙이 부끄럽다니까요. 계산된 신앙이 부끄럽다니까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앙이 부끄럽다니까요. 그분 앞에 서면은 말을 못 해요. 근데 미국 가셨잖아. 가셔서 출산하는 날 전화를 온 거예요. 전율. 여러분, 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자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자기 상황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런 것도 전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요 전율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전율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율감이라는 것을 상실해 갖고요 못 느껴요. 그거를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율감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전율감을 느끼면 전율감이 또 다르면 경외감이라고 그래요. 경외감을 그냥 전율이라고 해요. 전율을 느끼는 것이 경외감을 가는 거. 경외감을 가면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전율을 느끼고 어떻게 그래야지 몸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신기하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몸으로 오겠습니까?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를 갈망했고, 그러나 얘기할 때마다 더 반항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삶이 바뀐 거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떨리면서 그냥 밝은 빛이 내려오고 그 안에 안기는 기쁨이 너무 크고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그 기쁨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 더 얘기해봐. 그렇게 떨려야 돼요. 근데 요새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게 뭐가 돼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안테나가 문제야. 이게 안 맞춰져.
여러분 우리 옛날 라디오 방송 들었던 사람 알잖아요. 계속 맞춰야지. 이걸 맞춰야지. 안 맞춰. 현대인들이 이게 안 맞춰져요,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전율감이 없어서, 경외심이 없어서요. 자연을 보들 이게 아니라 멍해요.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요번에 같이 갑시다. 코타키나 발로 갑시다. 가서 밤마다 반딧불 좀 구경합시다. 내가 알거든요. 거기 반딧불이 그냥 장난이 아니야. 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온통 세상에 불을 켜도 그렇게 켤 수가 없어요. 반딧불로 이렇게. 내가 그거 기억나거든요. 가서 오 하다 보자. 그 전율감을 느낄 수 있어야지. 내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거 될 수 없는 직장이 됐어. 갈 수 없는 학교가 되기도 해.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몸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랬죠. 신기하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도대체? 아니죠. 권사님은 알아요 그게. 솔직히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전율도 없어요. 병이 나도 보통 병이 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병 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이력서를 보냈어. 가고 싶은 직장인데 그 직장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상하게 그래도 이력서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 덕후가 된 거라? 좀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봐야 할 서류들은 안 봤어. 그냥 덜컥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막 이래.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끝날 일에 그게 신기해요. 그 느껴야 되잖아요. 계속 끔찍해. 놀라워라. 두려워라. 이런 일이 일어났대. 너무 놀랄 일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오두방정을 떨어야지 몸으로 각인되지. 점잖은 게 도대체 뭐예요? 점잖은 게. 점잖은 밥을 먹여줘요 도대체. 예수님인데 점잖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냥 양반이나 하는 짓이지. 방방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방 뛰어야지. 전율감이 그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많이 하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전율과 내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자꾸만 비벼야 돼. 놀라서 이래야 돼. 그래야지 그 사건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실제를 각인하는 사건들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예요. 그 사회과학에서는 실제 꼬리표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 뇌과학에서는 실제 꼬리표라는 것이, 실제 꼬리표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몸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경험하면 하지 않으면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reality, 이게 사실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태깅, 꼬리가 있다 해서 reality 태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그거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은데 내가 실제로 보고 경험했으면 내가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I know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reality tagging이 실제 꼬리표가 붙어서 그건 사실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사실이야. 그럼 뭐라 해도 사실이야. 우리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사실이고 저 사람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경험한 영역만 사실이야. 내 경험과 네 경험이 다르니까 맨날 사실이다 아니다 싸우잖아요. 그게 사실 실체는 없어요. 내가 몸으로 경험해야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격하란 말이에요. 감동하란 말이에요. 오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는 오버를 하란 말이에요. 오버하는 거야. 나는 거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버를 해. 그래야지 내 몸이 살아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돼. 우리 뇌에 뭔가 항상 뭔가 주목하잖아요. 주목하게 되는데 이 주목을 하게 하는 주목 신경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막 내 생각에 빠져 있어. 그때 그 주목하게 하는 뇌 신경만이 나의 온빡 빠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어떤 굉장히 어떤 뭐 중독자들이 그러겠죠. 뭐 어떤 중독 물질이라든가 어떤 중독적인 행위를 보게 될 때는 그냥 그거 바깥에 있는 거, 외적인 거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이라는 게 주목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나한테 온통 빠져 있게 하거나, 또는 상대에게 군침을 흘리게 하거나, 이게 딱딱딱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체험하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몸으로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나에 주목했던 것과 그 다음에 바깥의 세상 것에 주목했던 것에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 체험이 우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에게 주목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몸으로 만나면은요, 주목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전엔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거나, 그렇다면 세상에 주목하게 만들거나, 먹거리에 주목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빠져 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딱 이 흔히 주목 신경망 회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거야. 그 경험을 주목해서 그 주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험에 주목하다 보면은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거꾸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도, 바깥의 것을 바라보는 것도, 관심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바꿔요. 왜냐하면 주님을 주목하는 데서 세상을 바라보면 옛날 것 같지가 않아. 맛이 없어. 이 맛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맛이 최고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딴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맛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맛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하니까 저는 그냥 욕 안 해요.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지. 아직 하나님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나도 한때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살았었으니까. 설교문이 어디 갔나 모르겠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요? 모든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의 맛을 보면은요, 이게 뭔지를 알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 보혈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맛이 어떤 줄 아세요? 비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요, 어떻게 남의 집 밭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물이 숨겨진 걸 한 거야. 야, 이거 보물이야. 진짜 보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냥 쓸데없는 땅을 산 거야. 뭐냐면 이 땅이 내 땅에서 건져낸 것이 보물,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유 여러분 아시죠? 하늘의 복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도 그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보면은 그 맛을 모르니까 자꾸만
저는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것은 뭐 이런 자학하는 게 아니죠. 의식의 전환, 주목의 대상이 주님이라다. 주님 없이 나를 보는 것은 비참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주님 없이 세상을 보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로로 해야 돼. 그 세상의 종로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의 혼돈 없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 안에 쏟아지는 하늘의 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맛을 보니까요, 내 뇌에 흔히 보상회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때 기쁨의 대상을 찾던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찾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겠다. 왜냐하면 그 맛을 봤으니까. 그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율하세요. 주신 것들 가지고 전율하시라고요. 네? 와, 가진 것은 와, 정말 나는 우리 정준석 장로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나 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요. 피아노 치는 거 보고 내가 놀랐어.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구나. 와, 내가 자랑스럽다. 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구나. 와, 어떻게 내가 난 되게 고생했는데 저긴 잘 살았어. 난 되게 고생해서 거기 갔거든. 와, 잘 살았다. 오, 대단하다. 전율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흥분감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의지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전율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신비하다. 주님 안에서 춤추며 사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야.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건 꼭 전해야 돼요. 꼭 전해야 돼요. 제 꿈속에 어머니가 잘 안 나타나셔요. 근데 최근에 어머니가 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왜 이렇게 이 나이에도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한테 이해하여 제가 한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엄마 나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 그 물음을 하고 싶은가 봐요. 열심히 살지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항상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해서 꼭 하고 싶었나 봐요. 이미 가신 지 오래되셨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니까 93세에 가셨으니 인생 길게 사셨고 물어볼 분이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저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느닷없이 그 질문을 했을까? 나 잘 살고 있죠? 나 잘 살았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곁에 계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한테 아주 잘 살고 있어. 나날이 잘 살고 있어. 나날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깊어지는 것,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잘 산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잘 산다는 것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알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말씀,
그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시선이 깊고 견고해지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주목하는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내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감사 정도를 넘어 전율하며 온몸으로 진동하며 생명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참 신비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으로 신비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흘러가는 감동도 없는 기적일 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귀신의 시름받았던 긴 인생에서 자유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무슨 병일까요? 갈 수 없는 직장으로 갈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소소한 것들, 그 소소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율로 응답하게 하시고 전율 속에 쌓여지는 전율 속에 I know, 믿음을 넘어 I know, 나는 안다는 확신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우연이 아닌 기적의 하나님의 간섭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율과 찬양 속에 살아가기 소원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죽는 신비한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